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앞서 좋은 배우자의 조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이에요. 저는 신앙이 좋은 배우자의 가장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는 인격입니다. 인격이 좋아야 서로 마찰이 적고 함께 갈등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인격보다 신앙이 우선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격이 좋다고 신앙이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신앙이 좋으면 인격은 필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좋은 인격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앙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성격에 대해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성격을 많이 따지는데 성격에 대해 성격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해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 둘은 같지만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본질은 같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이건 비단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같지만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각 개인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공장에서 찍어내듯 획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삶을 살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이 다양함이 질서 있게 하나가 돼서 통일되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십니다. 여기서 가정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예요.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전혀 다른 인격체가 만나 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각자에게 맞는 지침을 내려줘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같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얼마 전에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죠. 둘의 이혼 사유는 너무나 전형적인 이유예요. 성격 차이. 과연 성격 차이가 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격과 성격을 구분해야 된다고 봐요. 인격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성격은 한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은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고 성격은 다르다로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는데 이건 허울 좋은 핑계입니다.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깨지면 상처를 받아요.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다른 관계도 아니고 연인 또는 부부같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깨졌는데 잘못이 없다고요? 성격 차이를 운운하는 건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직면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성격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니까 반성하거나 개선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닌데 뭘 개선하고 뭘 반성합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인격 차이예요. 사람은 다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성격 차이로 헤어지면 모든 사람은 다 헤어져야죠.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상대방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양쪽 다 수용할 수 없든지 아니면 한쪽만 수용할 수 없든지
어쨌든 상대방을 수용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하려는 말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은 관계를 맺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을 만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하고 진중한 사람은 재미는 없지만 나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시끄럽고 활발한 사람은 정신없지만 뭔가 힘이 나요. 이렇게 다르다는 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겁니다. 또 내가 상대방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해요.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한 친구랑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죠. 근데 이 친구는 저랑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저는 신중한 편이라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느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대신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적죠. 근데 이 친구는 이걸 하면 좋겠다 하면 그 즉시 실행에 옮기는 즉흥적인 친구였어요. 그만큼 실패도 많죠. 근데 이 친구는 그 실패를 학습하고 수정해서 다시 실행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신중한 것도 좋지만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친구의 장점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친구의 말로는 저를 보고 자기도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성격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발전하고 발달한 경우예요. 저는 성격과 인격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성격과 인격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격이 성격에 묻어납니다. 인격이 더러우면 성격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성격을 견디지 못해 헤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내가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해서 상대방을 잘 용납하고 용서하며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향상 나와 잘 맞는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만나야 좀 더 수월하게 오래 참을 수 있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좋든 싫든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성격과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관계를 학습합니다. 내가 어떤 인격인지, 내가 무슨 성격인지, 무엇에 취약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맞을지 나름의 기준이 생깁니다. 보통 그런 기준과 부합하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됩니까?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성격이 나랑 좀 맞지 않아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성격이 다름에서 오는 갈등은 반드시 극복될 거예요. 생리적으로 다르고 살아온 세월과 환경이 다르며 가치관도 다른데 그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와 상대방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추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관계는 튼튼해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배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서로 완전히 상극이라고 생각했던 성격은 어느 순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최고의 성격으로 변해 있음을 경험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혼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고 인격이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과 인격만 잘 갖춰진다면 다른 성격은 서로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각자가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최고의 케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맞는 성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만 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신앙과 인격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받쳐주는 성격의 배우자를 만나 더욱 삶이 질서 있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